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은 당신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어제 저녁부터 이 말씀만 갖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이 어제 저녁, 오늘 저녁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가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꼭 한번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한번 경험을 하면 좋겠고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한번 알고 한번 믿고 살아가는 거하고 한 번도 안 보고 한 번도 안 믿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참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이라도 경험을 하면 그 경험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왜 경험이 안 되느냐?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안 되는 거야. 제가 10대 때,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한 40년 전 정도만 해도 기도원에 쓰고 산에 쓰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막연하게 찾았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그리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은혜와 은사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간절하고 애절하고 진짜로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고 구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인생은 너무 재밌어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한테 한번 딱 잡히면은 이 성령이 안 떠나. 성령이 늘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내 욕심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 성령님은 단식하고 근심하면서도 안 떠나고 계속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당신을 안 떠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떠나도 내가 떠나서 성령이 떠났다고 느끼시지만 실질적으로 성령님은 여러분을 안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안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음성 이걸 못 느끼는 거야. 모르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 한다? 하겠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죠. 맞습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는 분도 있고 못 느끼는 분이 있는데 왜 못 느끼느냐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단 한 번의 추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뭐를 만나야 된다?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진정한 애통의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만남으로 통해서 내 죄가 정말로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솜털같이 눈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고 맛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다운될 수가 없어요. 항상 충만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계속해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하고 120명 문도가 성령 세례를 쫙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들의 입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귀하고 놀라운 사건, 그것을 고백하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시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 죄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게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간 거 아십니까? 감옥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 가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죄로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은 사망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죄 때문에 내가 자유를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살지 못하고 질질질 끌려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권세가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권세가 있느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돈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돈이면 거의 다 되잖아요. 근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라. 그건 뭐냐면은 죄로 인하여서 판결을 받고 1년 감옥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이 수십억, 수조가 있어도 1년 형에 대해서 내 돈 가지고 안 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돈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감옥에 안 가고 죄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받는 부끄러움, 그 비참함, 무시무시한 그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죄와 함께 더불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이기려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라. 죄의 값을 치르면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죄의 값은 어떻게 치르느냐? 예를 들면은 죽음, 감옥에서 있는 구형, 이런 것들을 진짜로 다 치르면은, 죄값을 치르면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의 권세가 나를 절대로 뭐하지 못한다?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결과, 이 죄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우리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면 우리는 사망이고, 우리가 사망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해서 치러줘야 되겠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 죄값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값을 치르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통하여서 주시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은 죄인들이 버글버글한 곳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제가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선포했더니 그곳이 뭐로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니라.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러면 그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 8절과 요한 1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한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래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왔습니까? 성부가 나왔죠.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왔습니까? 성자가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왔다? 성령이 나온 거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부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버지, 부모의 사랑인 스트로게가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부모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왔습니까? 성자가 나왔죠. 성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슨 사랑이 나오는가 하면 에로스의 사랑이 나오는 거야.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부부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왔습니까? 성령님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이 나온 것처럼 아가페 사랑에서 뭐가 나오느냐?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필레오가 나오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 우중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부모의 사랑만 갖고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는 부모의 사랑, 이 사랑은 위험한 사랑이고 완전하지 않는 사랑인 거야.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부모의 사랑으로 나타나면은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를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키우고 사랑을 나누어 줬죠.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했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거나 다름이 없는 거라. 여러분, 자녀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스럽고 지금도 자녀가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지고 지금도 자녀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지고 끝까지 변함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런데 내 자녀가 잘할 때는 좋고 내 자녀가 내한테 못할 때는 싫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죠.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마음이 안 나타나고 부모의 사랑으로만 나타난다면은 내 자녀는 내 사랑으로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녀는 내 아들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자녀를 키웠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지나친 모성애로 인하여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냥 권사님의 아들만 되어 있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은 권사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들이 망하면 그 망한 것도 엄마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들이 이혼을 하면 이혼하는 것도 누가 책임져야 된다?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웠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고요한 침묵은 뭘 뜻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리입니까? 아멘입니까? 동의를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아가페 사랑으로 잘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에로스, 이 부부의 사랑인데 이 부부의 사랑 역시도 뭔가 하면은 부부만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오래 못 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부부들 중에서 초반에 결혼 초창기 때 행복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하죠. 그러니 결혼했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부부가 어때요? 그냥 원수? 없어도 된다, 뭐. 지는 지고 나는 내다.
부담된다.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은 아가페 사랑으로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고 아가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영감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만한 영감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편 아내가 있으면 그 남편 아내를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아름다운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 간의 사랑 역시도 뭔가 하면은 친구와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을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친구를 아가페적인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친구와 교제가 일어나면 그 사랑은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페, 이 전반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려면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아가페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조국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라. 저는, 여러분,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와보면요, 참으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맞아요.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곳이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다양한 먹거리가 많습니까? 그리고 인심도 구하고, 사람들도 참 좋고, 무엇보다도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강한지 몰라요. 모든 정보, 모든 빠꿈이, 모든 걸 다 아는 나라.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충분한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갱년기가 좋은 게 뭔가 하면 이제 인생 살 것 다 살고 볼장 다 반 거야.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시즌이 갱년기로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마음껏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된 귀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다. 그 사랑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이 사는 곳마다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는 장소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다 됐으니까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싶죠? 기도가 땡기죠? 갑자기 막 남편을 막 보고 싶고, 이 원수 같은 아들놈 이놈의 새끼 막 갑자기 막 보고 싶고, 막 원수 같은 친구가 막 보고 싶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남편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